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오의 온 군대에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내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은즉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늘이 장막신 대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은요 후진하세요입니다. 같이 시작. 후진하세요. 후진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금요일날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찬양팀을 잘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게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비워놓은 이유는 전문 찬양 사역자들로 이렇게 채우고 싶어서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재승 선생님 있죠. 그 양반이 대전에서 일렉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채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쪽 성전에 가서는 전문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후진하세요인데 우리 인생이 전진하는 기쁨이 있죠. 전진하는 기쁨. 그래서 늘 앞으로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우리들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것은 아주 흥이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 흥미로운 일이고요. 전진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전진하여 웃음이 가득한 인생, 뭔가가 정말로 기쁨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진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흥이 나게 되거든요. 기쁨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뒷걸음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역주행을 해요. 역주행을 해요.
직장 생활에서 늘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뭐 고속 주행을 하듯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이 늘 얼마나 잘 되고서 늘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요, 막 계단을 막 내려가다 어떨 때는 막 그냥 낙상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요. 밑바닥에 그냥 팍 부딪히는 저 뭐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삶도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계속 내려가서 낙상하는 것 같아요. 이게 80년대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좋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 너희들 이제 그 출애굽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뒤로 가라, 후퇴를 내라, 후진을 해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들이 고통스럽겠어요. 그잖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막 만끽합니다. 얼마나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꿈이 얼마나 부풀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농사를 이제 짓고 내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우리 이제 노예 생활이 아니고 주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두 짓고 어떻게 해서 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에 애굽에서 막 나와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애굽의 경계를 막 지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지나면 뭐냐면요, 애굽이요 안녕이에요. 애굽이 안녕. 이제 우리는 이 지긋지긋했던 애굽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막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희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라. 후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곳이에요. 내가 다시는 저 애굽 땅을 향해서 진짜 그냥 소변도 보기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4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를 막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거꾸로 후진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뒤로 가세요, 후진하세요, 막 꿈이 막 부풀어 있는데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뒤로 가세요. 병이 막 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 그런데 다시 네가 병을 얻어야 돼. 사업을 망했다가 겨우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빚 다 갚고 다시 시작했는데 사업이 다시 쫄딱 망하고 더 뒤로 가서 더 힘든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뒤로 가라는 거예요.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보니까 턴백이에요. 턴백. 돌아서 뒤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과연 여러분은 그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다. 뒤로 가라. 턴백해. 후진해. 지금 막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뒤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멘. 네? 있어요?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말고요. 네. 진짜 내가 막 가고 싶은 길로 막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탑, 거기서 멈추고 다시 턴백해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생길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고센 땅에서 살다가 나와서 이제 겨우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해방된 민족이 된 거예요. 나와서 그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은금 패물, 그건 이제 자기들이 소유하고, 그동안에 노예 목만 있다가 자기 옷을 처음으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노예복이 아닌 주인복으로 옷으로 뭐처럼 하나 갈아입은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이제 우리 가면은 우리 땅이야. 이제까지 400년 동안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내가 짓고 싶은 거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주인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노예가 아니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에 애굽의 그 땅의 맨 끝에가 어디냐면 에담이에요. 에담. 그 에담에서 막 에담을 지나면 이제는 애굽이여 안녕, 애굽이여 잘 있거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떠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턴백해, 돌아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그런데요,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돌아가는데 그곳에 가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 옆에는요 협곡이 있어요. 광야 협곡. 그리고 뒤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나냐면요, 애국 군대가, 바로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그곳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어요? 못 가죠? 아주 오래전 일이네요. 오래전에 한 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식당을 하겠대. 식당을 안 해본 분이에요. 식당을 하겠대. 식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수도권에다가 엄청난 큰 식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뷔페 식당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목사에게는 조금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5천만 원을 계약을 했어요. 5천만 원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면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5천만 원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다 하겠다는 얼굴이잖아요. 네? 제 말을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시작을 안 했으면 또 고민을 해볼 텐데 이미 생돈 5천만 원이 넘어간 상태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식당 그 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겠지요, 그죠?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얘기해도 안 듣겠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걸 들을 사람이 어디, 이 바보가 목사님 뭐를 안다고.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면 진짜 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모세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지금이야.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렇게 어린아이가 갖는 꿈을 가지고서 기쁨이, 저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서 막 가서 이제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절반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런데다가 이제 모두가 다 뺏기겠죠. 다시 노예 생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거기는 도가내든 지니까 이제 다시 굶주려야 되고, 다시 그 노예들이 맞던 그 날카로운 채찍을 또 맞아야 되고, 그 꼴이 이제 노예의 꼴로 다시 전환할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모세에게 드는 거예요. 모세는 알잖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 왜 언제는 떠나라고 하더니 이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서 다시 왜 하나님 도대체 뭐 왜 멈추라고 하고, 아니 멈추란 게 아니라 뒤로 가라고 합니까? 후진하니까 라고 모세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했다가 해봐요. 여러분 믿겠냐고요? 못 믿죠, 못 믿죠. 더군다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가서, 그 사람들 조금만 틈만 나면 뭐 금송아지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 꿈을 지금 하루아침에 박살을 내는 겁니까? 모세요, 죽이려고 할 거예요. 돌 던질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뭐 하겠어? 모세 지도자다. 저 지도자 능력 없어. 바꿔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도자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고 얼마나 얕잡아 보겠습니까? 언제나 앞으로 전진을 한다. 언제는 뒤로 갔다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겠어요? 에이, 목사 저거 목사 일관성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어려움도 당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정해놓고 보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또 기도해. 또 받고. 따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 아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다라고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신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근데 지금 3월 달에 설교 주제가 뭐냐면요, 첫째는 전진하세요. 첫째 주는. 두 번째는 우회하세요. 오늘은 후진하세요. 다음 주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후진하지 마세요였다. 그 다음 주 다섯 번째는 무슨 설교가 뭔지 아세요? 직진하세요 또. 그럼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시는 그런 것이. 그럼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러분 200만이 애굽을 떠나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애굽으로 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들은 아마 돌을 들고서 모세를 치려고 할 거예요. 지도자 바꾸자고 얘기하죠. 안 되겠다. 저분 가지고는 지도 안 되겠다. 지금은 후진하면 진짜 안 되는 상황.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돼요. 죽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돌이켜 후진하면요 스스로 갇히는 현상이에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을 함정으로 빠뜨리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 더다 뒤에서 앞으로 사방이 다 막혔는데, 삼면이 막혔는데 뒤에서는 또 바로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바로에는 알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이 사람도 군대 생활 시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도요, 블레셋과 애굽이라는 이 나라들은 이 당시에 뭘 썼냐면 철기문화를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예 군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쫓아옵니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애국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다 군대 죽게 된 거예요. 앞에는 뭐 그냥 홍해가 있죠. 뒤에는 거대한 이제 뭐 애굽이 막
쳐들어오죠. 그리고 양쪽에는 협곡이라 갈 수도 없죠. 이런 상국으로 하나님 여기로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나오자마자 경계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그때 돌이키지 말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 들으면 그냥 가야 돼. 그래야 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글로 몰아넣었어요. 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강요이고요, 죽음을 위한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이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라는 거예요. 왜 거기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때로는 어려움에다가 집어넣냐 이거예요. 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치의 병에 집어넣고, 내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후진을 하게 하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멈추게 하고, 아니 멈추는 것도 모자라서 뒤로 물러가게 만드냐 이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모세도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를 도대체 사랑한다면서 이 백성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뭐 지금 모세는 그냥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조금 이해하겠어요.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게 스탑이 되고, 때로는 막 그 문제가 생겨 뒤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그 1년의 이 과정 오면서 누구 한 사람한테 내가 10원 한 장 꺼달라고 한 얘기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10원 한 장 책임지다 한 사람도 있으면 손 들어봐. 얘기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모든 내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돈을 빌려오세요, 담보를 잡으세요, 보증을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으면요, 이제 우리 이제 건축위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한 거지요. 제가 저는 강요 안 하기로, 처음부터 그럴 것 같으면 건축을 안 하기로 내가 작정한 거예요. 성숙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내가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난 태도만 보겠다. 그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제가 좀 저도 답답한 거 죽겠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막 절규하면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그게 너무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도 다 만나,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 자리에 집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때는 목양이셨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래서 모세가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모세는 밤새도록 그래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모세가 마음을 작정해요. 그 기도를 하고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작정했을까? 모세가 이렇게 작정해요. 내 생각과 맞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내 생각과 맞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합당하게 내 생각이 설득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두려움이 나에게 있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때 400년 동안에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민족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생겼어요. 지금 나라를,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요 진짜예요. 여러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분은요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에게 위기가 위험이 될 수 없어요. 그분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후진하는 그곳이 백성들에게 위기와 위험의 장소이면 분명해요. 지금 죽을 도가내던 쥐예요. 그들의 위기의 장소가 그들에게는 위기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위기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극한 그 충만한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에 집어넣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요, 그 위험한 곳에 집어넣어서 이들이 한번 그 두려움을 해결을 해야 앞으로 많은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기 전에 우리 훈련 한번 해보자.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도와줄게. 그리고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야. 두려움은 문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 후진시킨 것은 지금 아직도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애굽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문제는 여기서 끝! 애굽의 문제는 여기서 완전히 차단시키려고요. 거기다 넣어서 애굽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작전이 아니었다면, 그 문습이 아니었다면 40년 광야 가는 동안에 애굽은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롭힘은 더 이상은 안 돼. 여기에서 내가 홍해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한 이제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광야길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일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과 이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됐죠? 답이. 왜 하나님이 후진하게 하셨는지 답이 됐지요. 그 문제를,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을 제대로 만들어서 더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맞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위기는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같은 햇빛이 찌어요. 같은 햇빛이 찌지만은
진흙은 딱딱해져요. 못 쓸 땅이 돼버려요. 그러나 같은 햇빛이 찌더라도 초콜릿은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게 만들어져요. 같은 햇빛인데 똑같이 햇빛을 받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생기를 얻어서 더 잎이 무성하고 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는 생기를 잃어버려서 점점 바싹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망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더 흥하더란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건축을 한다고 하는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떤 이는 이 건축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건축 때문에 짓눌려서 신앙과 모든 것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도 되지만 기회라는 말도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강하지만 믿음이 없는, 아주 너무 강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 애굽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록 어리석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그래요? 강한데 믿음 없이 살라고 해요. 약한데 믿음 있는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 결국에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도 힘든 지경인데 해결은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겪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상황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울타리를 두르고 돌아오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일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돈도 빌릴 데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한테 구걸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염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눈물만 하염없이, 혼자 있을 때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하염없이 주절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엇으로 어쩌란 말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난 그동안에 믿음 생활 잘한 것 같던데, 살아계시다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인색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게 굴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 돌이켜 후진하세요. 그때 우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후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이때 자꾸 일하면요, 이때 자꾸 말하면요, 이때 자꾸 전진하면요 더 실패해요. 주께서 보여주실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줄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할 게 있어요. 이거를 지으려고 그 상황 가운데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하세요. 후진하라고 하면 후진하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기다리십시오. 후진하고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모두 후진했어요.
성공한 사람 중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경험했어요. 실패가 클수록 더 성공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나중에 실패 없이 사는 사람 나중에 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결국 큰 문제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절대로 기울이지 마세요. 식구의 소리도 기울이지 마요. 가장 중요할 때는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소리도 애굽의 병거 소리도 죽는다는 소리를 누가 해도요, 절대로 거기에 기울이지 마세요. 후지는 주변의 소리를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잠시 동안 후지님을 믿으세요. 아주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거 그거 아주 잠깐이에요. 곧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거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혼자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로 돌아오세요. 제발 좀. 이상하게 후진하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요, 그 후진은 사고를 일으켜요. 문제가 있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부터 떠나. 교회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초라한 모습 보이기도 싫고,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올게요. 이상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좋은 소식만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인 사람, 좋은 사람 잘 했기 때문에 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 봤습니까? 전화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전화 김종욱 성도님밖에 안 해요. 아프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기 뭐 전에 전화했었나 안 했었지. 건강할 때는 사업 잘 나가고 뭐 건강할 때는 제가 전화했나요 안 했죠. 근데 지금 매번 전화, 왜 자꾸 저분이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사업 잘 나가는데 제가 전화합니까? 제가 밥 사달라고 한 번 했어요? 사업 잘 나가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 문제 해결되면 올게요. 아니 문제를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하다가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나는 교회 와가지고서 내 잘난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초라한 모습은 안 보여준 거예요. 병든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거 시험에서 뭐 한 거, 자식들이 잘 안 되면은요 교회 안 나와. 진짜 믿음은요 그럴 때 있어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나는 위대하다고 봐. 와, 아주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건 다 아는 거지. 근데 진짜 어려운데도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나와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후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식당한 사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제 말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제가 이 얘기 하겠냐고요. 5천만 원 포기 못 해야겠대. 이미 목사님 자꾸 5천만 원 얘기해. 자꾸 5천만 원 들어간대. 알아서 하시라고. 결국 하기로 했어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 그분은 몇 달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수도권에서 했어요. 개업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서 동업을 했는데 장로님과 동업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을 봤어요. 제가. 예상이 빗나가지 않겠구나. 딱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만에 10억 이상 날렸어요. 그 이후로 못 일어나요. 그 양반. 몸과 마음 다 망가져요. 이거예요. 차라리 5천만 원 잃어버렸으면 됐을 텐데 말 안 들으니까
지금까지 인생에 고른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고. 아멘? 근데 왜 안 듣냐고. 왜 안 듣냐고. 제 말 들어서 잘못된 사람 손 들어보라고요. 제 말 안 들어가지고서 여태까지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들어. 사랑하는 정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분이 후진하라면 후진하세요.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해결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믿고 따르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후진하라고 하시면 후진하면 됩니다. 후진하세요. 특히 후진할 때에 교회로 후진해요. 엉뚱한 데로 후진하지 마. 사고 내지 말고. 세상으로 후진하면 더 망합니다. 후진 잘하면 전진합니다. 기도합니다.